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44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와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손과 발을 보여주고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셔서 생선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먹었어요.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겠죠. 자, 이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다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사라지셨다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다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할 것을 이미 가리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다 증언해 주었어요. 천사들이 말했고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다시 설명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미 다 가르쳐 줬어. 어떻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지금 너희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거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45절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이 드디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드디어 신을 갖게 되죠. 자, 46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드디어 44절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그리고 47절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뭘 했다고요? 예언했다. 예언했다. 자, 모든 족속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누가복음은 이방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족속에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4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누굴 통해서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인이에요. 49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보낸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성경이에요. 편의상 나눈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죠. 성령. 그러면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예루살렘에 있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고 2장에 보면 계속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이루어졌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게 하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건강해서 힘이 세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이 막 자라나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릴 거야 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목숨까지 바칠 것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하지만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영적인 것, 복음,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요만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요, 의지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마치기 전에 어쩌면 누가복음에서 가장 큰 메시지가 이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도 이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때, 바로 성령으로, 그때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